행복한 밤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조금 덜 낯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감기가 아주 덜 떨어져 가지고 이 목소리보다 더 좋은데 제가 목소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원 교회 예배당을 바로 이제 40년 만에 사경의 기간을 걷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우리 사실 제 속으로 그냥 혼자서 말이죠. 혼자서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제쯤이나 이 병원교회 와서 한번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내심 벌써 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부르더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다 떠나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또 복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좀 미안합니다. 너무 다 선해 보여요. 너무 다 선해 보여서 이 설교 안 하고 그냥 가도 안 되겠나 할 생각이,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누가 사기치면 다 당할 것 같고 보이. 미안합니다. 마귀의 유혹에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좀 저주도 되고 뭐 해도 되지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한 얼마 개수, 종교를 수로 따진다면 그 수가 얼마만큼 될 것 같습니까?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혹시 또 10개랍니다. 10개.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종교. 그 종교 열람 혹은 종교 편람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 세계 종교 편람에 올라온 한 400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개인적으로 믿는 신은 있겠지만은 종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신은 얼마나 될까요? 신의 수는? 사람 수대로. 그 만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만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이 망가지다. 만물이 다 신이란 말이죠. 별도 다 신이 되고, 해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죠. 또 토테미즘 해가지고 호랑이도 신이 되고, 곰도 신이 되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소도 신이죠. 소가 신이죠. 신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현듯이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세상에는 신이 둘 외에 없구나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신이 몇 외에 없다고요? 둘 외에 없구나. 그 둘이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오늘 만약에 그냥 이 제목만 보고도 만약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시고 그랬으면 지금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시간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셔도 됩니다. 저 문 안 닫아놨죠, 목사님? 그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 말미에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먼데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 아니냐라는 그 구절은 이사야 23장 23절이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어제 장로님께서 그걸 탁 집어가서 나갈 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그 분명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적은 것 같은데
이사야로 적고 말도 이사야로 한 것 같습니다. 순간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이었습니다. 그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되뇌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 몰라도 됩니다만은 일단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말이 이 말로 대변되는 시대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래서 이 시대를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요. 네가 보기에 옳은 거지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상대적이고요.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납니다.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보기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수만큼이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다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원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옳다는 건 내 인정해 줄게. 네 옳다는 거 인정해 줄게. 그러니 내 옳다는 것, 네 옳은 건 나한테 강조하지 마. 혹은 강제하지 마. 그게 이 시대입니다. 굉장히 사람에 대하여 뭐 하다고요? 관대합니다. 동시에 뭐에 대하여도 관대할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죄에 대하여도 관대합니다. 왜 죄에 대하여 관대할 수밖에 없냐면 이 진리의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가 보기에 진리면 진리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누굴까요? 납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죄에 대하여 굉장히 관대합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수와 진보는 참 특이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치적으로 보수 혹은 뭐 이렇게 진보로 나누어지신 분이 있을까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로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서 보수파, 진보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보수냐 진보냐 하니까 나는 중도다. 중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걷는다고요? 정도를 걷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하는 바, 그 정도를 걷습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정도가 뭐죠? 공의와 자비, 다른 말로 하면 정의와 공의, 혹은 의와 공의입니다.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잘 봐주고 가난하다고 그냥 혹은 많이 배웠다고 혹은 적게 배웠다고 혹은 나랑 좀 많이 안다고 혹은 나한테 좀 이렇게 밑비 있다고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판단이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그 중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뭐하게 여기죠? 불쌍히 여깁니다. 죄인들, 죄범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죠.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람들은 진보에 속하죠?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어디에 속합니까? 주로 보수에 속합니다. 근데 진보에 속한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보수하는 사람, 보수파들은요. 동성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를 배척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배치해. 동성애는 멀리 해야 하지만 동성애자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죠. 현실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스럽게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고리타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절대 진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마치 과거 유산과 같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남아있는 건 이렇게 옛날 멋지게 지은 예배당 건물밖에 없잖아요. 유산입니다. 그냥 역사의 유물로, 유산으로만 종교가 거의 존재합니다.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아주 단언하는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렇고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죠. 홍수 시대 노아 홍수로 세상이 망할 때의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말씀이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산상봉헌을 따라 뭐였어요? 절대 진리 그거 뭐였습니까? 의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렇죠?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니까. 계명을 이루는 걸 의라고 한다면,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걸 의라고 한다면, 계명이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와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항상 이 의를 따라 혹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아주 쉬운 말로 죄를 미워하고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이미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깨닫고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이상합니다.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우면 너그러운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왜 같이 안 살아요? 다 혼자 살잖아요. 이 너그러움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감동시켜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가까워지는 그런 너그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절대로 잃지 않고 나를 제발 내버려도 나도 너 귀찮게 안 할게. 그냥 우리 조금 사이좋게 지내.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 제발 나에게 네 주장 강요하지 마.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자유롭게 놔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그러운데도 다 외로워요. 굉장히 너그러운데 다 외롭고 다 혼자입니다.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거는 이렇게 어떤 장로님 집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미국 말씀드렸는데 좀 미안합니다. 제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방 하나지만 저희는 이 3남매 해갖고 5 식구가 그래서 올망졸망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입을 땡겨가면서 막 따뜻한 아랫목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을 키우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부유해지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각방 차지하게 되죠. 다 각방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신선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집들은 다 마당을 향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대요. 옛날 집들은. 가운데 딱 마당이 있고 마당 주변에 방들을 넣어서 문을 열면 문도 우리 커요. 문이 그때 양쪽으로 문을 열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조그만 문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 마당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식구도 보고 다 통한대요. 그게 우리 옛날 집이랍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집들은 어때요? 이게 뭐 어디서 왔든지 간에 딱 문 닫고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가족들도 얼굴 한 번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미국에 가는 그 장로님이 그래요. 굉장히 속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가 의사입니다. 근데 아이가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그것도 문을 꽉 끌어 잠그고 안 나온대. 그걸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뭐 제가 구체적인 이유를 저한테도 이렇게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같이 그냥 속상해만 하다가 왔는데 그래요. 예수 믿는 집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 혼자죠. 닫혀 있어요. 근데 정말이지 교회는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혼자 딱 문 닫아놓고 지내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생각한 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의를 봅니다. 진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어두운 방 구석에 그냥 혼자 자신을 가두지 못해요. 뭐는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가까이로 나오죠. 죄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이죠. 자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기의 이 홀로 된 안방 구석 자리를 내차고 벗어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답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답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 어떤 곳일 때? 공동체일 때, 우리일 때, 개인이 아닌 우리의 세계일 때, 그래야 교회가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까닭은, 않는다면 여전히 교회도 바깥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공동으로 우리의 세계로 진짜 자기를 버리고 상대를 안아주는 사랑이 있는 세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단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빌립보 4장 5절에 보면 이 재림 신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이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영적 준비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 그건 우리의 관용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용을,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용을, 세상을 향한 관용을, 죄지은 자를 향한 관용을, 약하고 실패한 사람을 향한 관용을, 믿음 없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음 없는 자에 대한 관용을, 의를 향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의를 향하는 자에 대한 관용을, 선을 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관용을, 하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죄인을 향하여 관용하는 그런 교회, 그게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이 숙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라보고 여기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진짜 사랑이 있다. 여기 순결함이 있다. 여기가 진짜다. 다른 데는 가봤더니 사랑한다고 했더니 죄까지 같이 부둥켜 안고 사랑하더라. 근데 여기는 죄는 멀리 하는데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이 땅에 두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의 뜻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조금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큰 부여받지 않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뭐 큰 부여받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유일신 이유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은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사람의 상상 속에서나 혹은 이렇게 관념에 의해서 창작된 신은 신이 아닙니다. 오락실에서 게임에 나오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 누가 만들었어요? 예, 게임 개발자가 만들었어요. 그 신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신의 이름을 붙여서 신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 이름은 신이 아닙니다. 누가 다 갖다 붙인 것입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존함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의존해서 있다면 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분,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있지 않는 분, 그냥 스스로 계신 분. 우리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얼마 안 됩니다. 머리는 하얗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제가 이렇게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혹시 60 넘어도 생각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갖고. 제가 10년 전에 검정교회 목회할 때, 그래도 참 다행히 그분 눈이 좀 어두워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분 댁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지요? 그래요.
아들이 얼마나 됐는데요. 그때 10년 전이면 제가 48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60쯤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찍부터 나이 많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낯선 거는 제 손자들이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되게 빨라요. 목회는 동기 중에 제일 늦게 나왔는데 그거는 제일 빨리 했어요. 애기도 제일 빨리 낳고 동기 중에 결혼도 제일 먼저 시키고 손자도 제일 빨리 보고요. 집에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제일 잘한다고. 자기 고생시키는 것만, 그런 것만 제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물어요. 6살짜리 꼬마입니다.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 누가 지은 게 아니야. 아니, 누가 안 지었는데 어떻게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시면 다 아시죠? 우리 손자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존재하고 누군가를 의존해서 함으로써만 존재한다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있지요. 그럼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하신 분이죠.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은 없지만 시작을 있게 하시고 끝이 있게 하신 분이죠.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상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거든.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하거든요. 맞아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존하거든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는 스스로 있지 않거든요. 누구만이 이 온 세상을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만이. 창조, 뜻이 아시죠? 창조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 없었는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된 것이, 이걸 창조라고 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있게 만드는 것은 그건 창조라고 하지 않죠. 좀 더 하는 우리가 재료를 갖고 이미 기존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창조가 아닌 제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창조는 아니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원래 천지, 태초, 시간도 없었고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이 본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본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초목도 없었어요. 하늘의 새도 없었어요. 별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 의해서 있게 됐던, 번식에 의하여 있게 됐던, 지금 있잖아요. 누가 있게 하신 것이죠? 본래 없었다가 있게 된 것. 그게 누구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본래 없다가 있게 된 것들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을 의존함으로써만 존재합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컴퓨터 약간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컴퓨터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만든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면 처음부터 영원하신 그분을 의존해야만 영원히 있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태초가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역사의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지금이라는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었다면 지금도 없잖아요. 물론 끝도 없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게 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왔다면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한 그를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누구를 의존합니까? 예? 부모를 의존하여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존하여 삽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의존합니다만 저는 신자들을 의존하여 삽니다. 맞죠? 병원 식구들은요. 여기는 환자들을 의존하여 삽니다. 이분들 안 아프면 절대로 못 삽니다. 아파야만 됩니다. 그렇죠? 가슴 아프지만. 사람들이 안 아프면 의사가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래야 쓸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있게 한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왜 있게요? 왜 있을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분이 설정해 놓았던 어떻게 하셨던 그분이 운행되도록 명해놓은 규칙, 법칙 그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아직도 여전히 하늘이고 그 옛날 하늘이 지금도 하늘인 거예요. 우리가 닦고 있는 땅이 개발에 의해서 많이 변모는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 그 땅이 아직도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땅 스스로가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저 하늘도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고 있게 하신 그분의 섭리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 지금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이 아직도 저 하늘 그대로 있고 이 땅이 아직 그대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로 있을까요? 순종함으로.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있게 돼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이 개벽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성과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동을 이렇게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근대주의로 오면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주의로 오면서 이렇게 합리적 사고, 인간 본의의 사고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이 세상 사물을 이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바울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다 바울이 사던 시대는 이 로마 시대지만 그 정신은 그리스가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대표적인 이 사상이 이원론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이 세상을 보는데 이게 성경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으로 보잖아요. 선과 악을. 근데 이 이원론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보이는 건 다 악하고 보이지 않는 게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관념을 잘 쫓습니다.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 몸을 때우는 사람들보다 더 봉급을 더 많이 받고 더 존중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먼데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 이 말은 가깝기도 가까운 듯 하면서 먼 듯, 반쯤 가깝고 반쯤 먼 게 아니고 완전히 가깝고 완전히 먼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완전히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 어중간한 게 아니고 완전히 죄를 미워하고 완전히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토탈리티라고 그래요. 토탈리티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반신 반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도 똑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믿음 반, 행함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하듯이 그게 아니고 완전한 믿음, 완전한 행함, 이거 같은 겁니다.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시각에서는. 그런데 이 헬라 영향을 받은 인간들에 의해서 자꾸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믿음과 행함을 구분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믿음 가면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인 거죠. 한 몸에 있는 두 다리인 것입니다. 이건 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건 아닌 것입니다. 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히 구약에서 순종을 읽을 때는 믿음을 이렇게 제외한 순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전제로 한 순종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어쨌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시스템화 해놓은 거예요. 암호화 해놓은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손 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창조해놓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일하심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세계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붙들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여전히 하늘로 있는 까닭은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붙드심에 순종해서 하늘이 저기 있는 거예요. 별이 저기 아직 그대로 떠 있고 아직도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에 순종해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114페이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고 심장이 고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돌보심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비칩니다.
죽음을 이렇게 늘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생명이 빛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태워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어 우리에게 영생의 빛을 밝히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금요일 날에 이 영원한 현재신 하나님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름이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하죠?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가 뭐죠? 불법. 네.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불법은 뭐죠? 예. 조금 이따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인 이유, 유일한 구원자인 이유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신들 이야기 중에 그 신을 배반하거나 도전하거나 그 권위를 이렇게 이 상처 낸 자들에 대하여 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노하죠. 그래서 신들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까지 갖다 바치죠. 우리도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게 예수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임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다고요? 유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은 요한일서에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일까요? 어떤 형제일까요? 믿음의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연약한 형제, 아직 죄인인 형제, 그 다음에요 원수인 형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서로 원수진 신자들 관계 있으신가요?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겠어. 왜? 저 사람 때문에 교육이 싫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천국 가서 볼까 봐 나 진짜 싫어요. 막 이래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하게 생겨서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이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증명되지 않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다?
유일하시다. 그런 분을 믿는 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준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도 못해요.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그 사랑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맛을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듯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듯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 둘째가 요만한 꼬마일 때 이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째 아이를 놓고 군대를 이렇게 갔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군대를 갔단 말입니다. 제가 알고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배가 이 둘째를 뱃속에 이렇게 해놓고 무심하게 제가 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태어났는데 앞에 보니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을 휴가 갔다 왔더니 아빠 하더라고 나중에. 이 외삼촌을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근데 외삼촌이 맨날 외삼촌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억수로 이뻐해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외삼촌의 그 사돈 집을 우리가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돈 어르신이 이 손녀인데, 외손녀인데 엄청 이뻐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있다가 갑자기 탁 뛰어나가더니 할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라보다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친외손자고, 저는 사돈 한 달이 건너 이 애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좀 뭐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그때 우리 애 안 이뻤거든요. 안 이뻤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이니까 이쁘지. 솔직하게 남이 볼 때 안 이쁘단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예뻐해 주세요. 이 할아버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우리 애 말이 만든 거예요. 공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뭘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말에 미운 자식 떡을 더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죄 지은 자에게 더 큰 자비가 필요하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다고요? 유일하세요. 사랑하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교회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일한 교회 맞나요? 마지막 남은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남은 교회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의를 행하는 자잖아요. 사랑을 실행하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안 믿는 자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는 편을 확실히 가릅니다. 내 편, 네 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음에 두고 있는 일부러 멀리 이렇게 내치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타고나기를 좀 더럽게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저는 처가 그래요.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 자질이 오히려 저를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이 많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성질도 다 다르잖아요. 그 중에는요, 진짜 성질 잘 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쑥맥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달라요. 참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게 상처도 안 받고 그렇다고 특별히 크게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넘어가요. 좋게 그냥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나간 교회들을 보면 만만치 않았어요. 참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차한테 저런 소리 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게 대하는 방법으로 그대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동정심을 가지고 그대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제 같았으면요, 벌써 저를 없앴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못된 놈이거든요. 성질 정말 이렇게 이 성질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알라. 무엇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가 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를 구원한 줄로 알라. 제가 그거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더 이렇게 원래 타고나기를 또 잘하면서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느끼는 것입니다. 나도 참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은혜를 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오늘 주제와 맞춰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이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굴까요? 우리라고 했던 이 우리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의 속성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그 특성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자들. 그게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해갖고 에녹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3인에 동행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둘째를 낳고 키우면서 내 속에도 이런 사랑이 있구나 느꼈어요. 하루는 둘째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그랬어. 아빠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저 굉장히 정직해요.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장로님 미안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미안하면 제가 제 철을 위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놈을 위해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가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놈을 이렇게 누구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공부하겠다고 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걔가 그렇게 저를 기억을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생각해줘서. 아빠는 자기를 위하여 다 바친 분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몰라줘도 할 수 없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법이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을 줄이면 뭐라고요? 계명이고 계명은 한마디로 의고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중심이시다. 그로부터 모든 생명이 생겨난다. 그분에게 모든 봉사와 존경과 충성이 바쳐진다.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한 위대한 생명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의 위대한 생명의 원칙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과 협력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것, 자기 노력 의지하는 것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간은 30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뒷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문 열어놓고 가시라니까 안 가더라고. 선악과 다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이렇게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를 있게 하신, 너를 창조하신, 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나를 떠나서 너 살 수 없어. 너는 나로 인해서 있게 됐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걸 네가 잊으면 안 돼. 그 증표로 보여준 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그걸 보고 말씀을 생각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그냥 어느 뚝 떨어진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어. 나는 그분을 사랑에 의존함으로 내가 살아. 그분의 생명을 의존함으로써 내가 살아. 그걸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까닭은 말 그대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할 거야? 아, 이게 선이지. 아, 이게 악이지. 그걸 뭐 해줘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부터 왔어. 나는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만 내가 살아. 내가 그분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이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곧 악이야. 그걸 뭐하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이 뭐죠? 미가서 5장 8절에 선한 오직 뭐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게 뭐든가요? 율법이잖아요. 맞죠? 율법이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선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선이고요. 그걸 떠나서 살면 그게 악이에요. 자,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악이 뭐죠?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악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없이 살아볼래요. 그게 악입니다. 거기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뭐라요? 이게 악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그치라 혹은 뭐 회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잘 아시겠지만 사탄이 말입니다. 그 루시벨의 타락을 잘 아시잖아요. 루시벨은 어떻게 그 유혹을 타락하게 됐죠? 예? 그가 원래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죠?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지켰어요? 왜 파멸됐어요? 내가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살겠어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죄고요. 죄는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 화이트본에 글에 있는 것들인데 내용이 그겁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누구로 섬겼을까요? 자기를 섬겼습니다. 루스벨은 누구로 섬겼다고요? 자기를 섬겼습니다. 루스벨의 입장에서는 나를 섬긴 것입니다.
누구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갔습니다.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했던 그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열매 먹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박차고 집 나와 독립선언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일 필요가 없어. 네가 인생의 중심이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우주는 너로 인하여 소성이 되고 우주는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네가 신이야. 그게 악입니다. 그게 타락의 본질이고.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종교가 다 그 이야기 하지 않나요? 여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유혹의 본질이고 그게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 성격상 자기 사랑이고 자기 숭배입니다. 그 죄는 성격상 자기 사랑이고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기 우상숭배인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문구 중에 정확하게 같이 들어가 있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쓰래요? 자기를 위하여. 왜 사람들이 신들 앞에 머리를 구부리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요?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자기 숭배자들일까요? 자기 숭배자들이. 모든 종교는 자기 숭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해 종교를 만들고 신을 자기의 도구와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마저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기 무신론자들이야 말로 철저하게 누구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야, 내가 하나님을 믿냐, 내 주문 믿지, 이런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밥 먹여주지,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 숭배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벼쳐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숭배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의 대상이 내가 대상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중심에 목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라면 우리는 자기 숭배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시대서만 50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너무 명확해서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훈 4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 단호해서 너무 좀 어안이 벙벙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우리는 교회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로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루스벨이 자기를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혀 넣고 그랬잖아요. 찍혀 넣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보아온 몇몇 집의 불행한 집의 대표적인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집에 아주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앓습니다. 그렇던가요? 그렇지요. 제가요, 선한 의도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찾아보겠다고 막 방황하는 사이에 온 가족이 다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자기를 잊어버리고 희생하는 한 사람에 하여 허물어져가는 집안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마음이죠. 예수 마음이 뭐죠? 그거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놔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 내가 죽어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장면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 거기 죽어 있음을 봐야 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도 거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죠. 그리고 그의 살으심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의를 향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 자고 일어나면, 밤에 잘 때 죽고 아침 일어나면 부활하듯이, 잠자리에 들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 주님의 생애에는 이기심의 흔적이 없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어려워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관용의 정신은 하늘의 정신이고 이기적인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고 거기에 예시된 원칙은 주고 또 주라는 것이고 세속적인 원칙은 가져라 가져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뭐라고 해요? 재난과 죽음이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참된 회개가 뭐죠? 악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악이 뭐든가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 버리는 것에서 돌아서는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게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는 뭐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목적의 변화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이전에는 내 것 챙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필요한 사람 없나 그거 살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신이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은 믿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으로 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나면, 성령으로 나면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영접합니다. 자기가 중심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됨을 모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좀 긴 시간까지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로, 부족하지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고 또 그것을 맛보면서 이렇게 일생의 걸음을, 일생 동안의 그리스도인 걸음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